7월 9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 일족을 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마친 선지자의 제자는 도망을 가잖아요. 예후 부하들과 그런 이제 장관들, 동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입니다. 자, 그런 고민들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왜 악을 가만히 두시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저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한 일을 저지르자마자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악한 왕치고 참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도, 네, 또 이제 죽고, 지금 이제 요람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은요, 네, 예, 여전히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직까지도 살면서 수많은 악행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생각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불량배를 시켜서 너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변론도 듣지 않고 바로 죽였죠. 그래서 억울하게 빼앗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래도 아합 왕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포도원을 무자비하게 뺏었던,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이 일은요, 예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막 도망갈 때,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십니까? 막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셨고, 베나닷, 베나닷이 왕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되게 하라고 하셨고, 이제 예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꽤나 많은 장이 흐르고, 지금 이 계획이 실행될 때까지 아하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아하방의 족속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그런 의문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되게 억울한 때가 있죠. 왜 세상과 타협하는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저렇게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저 사람들이 왜 더 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물론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비록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이 여로보암 이외에는 예후가 유일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왕조를 끝내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왕비인 그 이세벨을 언급까지 했잖아요. 주로 왕비를 그렇게 언급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모습까지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마음보다는 나도 그래서 악을 행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이 여기서도 나와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맡겨진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인간이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말을 마친 선지자가 이제 막 도망갔듯 돌아가잖아요. 남은 장관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예후가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되묻거든요. 너희들이 알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뭘 또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예후가 이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장관들이 이제 함정을 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이제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넙죽 받아서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래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 예후가 반란을
지금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고발해서 예후를 정적으로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2절에 당치도 않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전혀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빨리 말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장관들도 미리 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12절에 설명을 했고, 13절에 그 얘기를 듣고 옷을 벗어서 깔면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자, 자, 예후를 봐도요, 또 그 동료들인 장관들을 보아도요, 각자 자기의 원함이 있고, 각자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들이요, 전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그거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후가 왕입니다라고 나팔을 불었을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왜냐면, 11절에 미친 자가 뭐라고 말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미친 자가 뭐라고 말했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그 당시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런 주술가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뭐를 대언한다, 신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막 중얼중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미친 자, 저 미친 소리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인 이 사람을 보고요, 대뜸 미친 자라고 가장 낮은 하대하는 말로, 비하하는 말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해서 순종해서 예후가 왕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때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예후가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군대 장관들이요, 이미 요람 왕에게 불만이 상당했다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러면 이 요람 왕을 만약 제낀다면 누가 왕으로 좋을까라고 얘기를 그들끼리도 이미 했었고, 예후가 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미 논의가 오간 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원함에 따라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뭔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에 따라서. 근데 그런 이 자기의 원함을 행해가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럼 결국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아니어도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실 수 있고,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실 수가 있고, 온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살아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요,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언젠가 심판받는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래서 우리 또한 언젠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후나 군대 장관들이 자기의 그 원함으로 결국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원함은 어디에 있지? 나의 원함도 똑같이 이들처럼 육체의 기회를 섬기는 데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이렇게 예후를 반면교사 삼아서 육체의 기회로 사는 것보다 내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서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악인들이 참 승승장구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며 참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군대 장관들이 자기의 원함으로 예후를 왕으로 섬기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유를 나의 육체의 기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